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한 예수님이 살려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는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나사로도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과부 다비다를, 바울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은 환생이라고 부르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환생과 부활은 다시 산다는 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환생한 사람은 죽기 전 자기의 육체 그대로 다시 살지만 부활은 변화 그리고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부활 생명을 씨앗으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벌써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사람이 다시 사는 일, 굉장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은 그저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생명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이방인 취급하기 때문인데요.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개, 돼지 취급하면서 멸시합니다.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예수님이 모여 살고 있던 문둥병자 10명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반드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갈릴리이든 사마리아이든 자기들이 살던 마을 바깥으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했지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근처에 모여 사는 것입니다. 영화 벤허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동굴 같은 데에 모여 살면서 바깥 사람들이 광주리에 음식을 달아서 내려주는 것, 그것을 먹으며 연명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소식도 전해 듣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서운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그들도 용기를 내서 최대한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들만의 소굴에서 빠져나와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이분이라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기대와 간절함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서. 그런데 예수님이 멀리 서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은 의사와 같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격리 조치시키기도 하고 나병 완치 판결을 내리기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사장의 나병 완치 판결을 가서 받으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믿었다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치료받는 사람에게는 중요해요. 믿음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눈 멀고 귀 멀고 어눌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입에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으시고 그저 멀리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나았다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아무런 증상도 흔적도 없어서 낫지 않은 채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돌로 쳐 죽이라고 판결을 내릴 그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품에다가 손을 넣었을 때 꺼내 보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었고요.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거 보여주시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랬습니다. 그걸 다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냥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병에서 완치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9명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9명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확증받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그대로 갔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돌아온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는데 그의 인종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천형으로 문둥병에 걸려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도우심을 간절히 원했지만 깨끗하게 나음을 입자 다시 살아나게 되자 병들었던 전에 그들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환생이지 부활이 아니었던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적게 잡으면 약 3조, 많게 잡으면 6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국가 간에나 질 수 있는 이 채무를 이 종이 개인적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음을 안 주인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쯤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그를 참지 못하고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가 주인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은 탕감의 은혜를 받고도 탕감의 그 은혜를 왜 모를까요? 그 종은요, 내가 엎드렸고 내가 절했고 참아달라고 공손하게 말했고 다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성실성을 보였기 때문에 주인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까짓 행위와 말 몇 마디가 1만 달란트 탕감의 조건 자격이 되었다고 정말 우습지도 않은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 100%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를 찾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 역시 그들 자신에게 그럴 만한, 병을 나을 만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만한 뭔가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었고 예수님께 나왔고 소리질러 간절히 구했고 병 나음의 증상도 없이 가라고 하니까 갔던 그 믿음이 긍휼을 이끌어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고침의 자격, 조건, 이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찾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병고침이 어디서 왔는지 희미해졌어요. 어느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시 살기는 했지만 환생,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아무 공로나 조건 없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은혜를 알기에 그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 인애, 타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핵심 키워드, 그것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고 기독교가의 심장이 되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어느새 모르고 나에게 뭔가 그래도 구원받을 조건, 자격,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의지하는 그것으로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까이에 스와질랜드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김종양, 박상원 선교사님 부부는 1986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두 분 모두 본래 무신론자였는데 이 남편 되는 김종양 선교사님이 1976년에 독일로 기술 연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기술 연수를 다 마치지도 않은 채 영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떠납니다. 약 10년간 아내는 한국에 있고 남편 혼자 유럽에서 지낸 뒤에 말라위 선교사로 가겠다고 아내에게 통보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기술 연수를 받으러 간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 아내의 박상원 선교사님은 싫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좋고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선교사는 싫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선교사가 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건 난 모르겠고 난 싫다고 그러셨대요. 싫으니까. 그러나 홀로 말라위로 떠난 남편 선교사님이 매달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너무 좋다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어서 빨리 오라고 매달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남편이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로 갑니다. 그때는 직항로도 없어서 여러 아프리카 나라를 거쳐서 말라위 공항에 들어가는데 아시아 사람 한 사람이 저기서 손을 흔들면서 오는데 초등학생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저 사람이 너희 아빠니? 아들이 아닌데요. 마른 빵만 먹고 1년간을 살면서 새카맣게 타고 빼짝 마른 몸으로 아내와 아들을 맞이하러 나왔던 겁니다. 스위스처럼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말라위 사람들은 90%가 신이 없이 맨발로 다녔고 돈이 없었던 이 선교사님은 빈민촌의 가난한 집사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습니다. 이 빈민촌에서 아들과 함께 3개월을 얹혀 산 다음에 부인이 가지고 온 돈을 다 달라고 해서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가난한 원주민들이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아들하고 먹기도 부족한 이 식량을 그 원주민들에게 매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대요.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말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알게 된 건데, 주일 예배 광고 시간마다 이 남편 선교사님 나가서 우리 이제 집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하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매주일 나가서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은혜를 가득히 받고 그 광고 시간 때마다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싸웠대요. 제발 광고 좀 하지 말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어느 날 이 아내 선교사님이 황달병과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했대요. 어느 날 자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자 그 마음으로 거실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세요. 전 여기서 이제는 살기 싫어요. 못 살겠어요. 저 좀 데려가세요. 푸념하고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처음에는 밤낮으로 원주민이 찾아오니까 이 밤중에 또 원주민이 찾아왔나. 그리고 문 쪽으로 가다가 이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멈추었는데 다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진동이 느껴지면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아버지? 했대요. 다시 음성이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노라. 이 음성에 그냥 꼬꾸라져서 통곡하는 겁니다. 남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아프리카로 불렀지 나는 부른 게 아니라고, 그렇게 원망 가득한 말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음성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눈앞에 빛이 확 지나가면서 지난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원주민이 찾아오면 겉으로는 반갑게 맞이하는데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빵을 잘라줄 때는 원주민에게는 얇게 잘라주고 자기 아들 줄 빵은 두껍게 잘라주던, 한 번도 그렇게 의식해 본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에게 줄 밥은 감추어 놓았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때까지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밤새도록 이 하나님과 회개하고 울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솟구쳐 오르더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 건 없고 가난하니까 두 끼를 굶고 그 굶으면서 남겨진 것으로 원주민에게 주고 100일간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기쁨이 늘 차서 그 기쁨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이고 3개월 동안 안 오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병이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상원 선교사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환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 꼬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감사,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아는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로 알고 그 은혜면 충분해서 나오는 감사,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의 감사인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라 하시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그래도 있지 않았겠어요? 희미했지만,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러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감사하러 오지는 않았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왜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걸리지는 않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될 때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있는 감사가 표현된다면 신기루처럼 있던 감사가 내 마음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마음에만 있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가 오고 물이 나면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마음에 있는 감사는 그래요. 그러나 감사가 표현되면, 감사가 실천이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나도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마음의 감사가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어 단어가 머릿속에만 있고 입에만 맴돌다가 어색하지만 입으로 표현될 때 그때 내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내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언어는 뻔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뻔뻔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자꾸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틀리는 줄 알고도 자꾸만 표현을 해야 내 언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쑥스럽고 어색하고 잘 표현을 안 해서 표현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더라도 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감사를 좀 표현하시면 그것이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은 기독교적인 것 같지 않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래가 동물원 그 물에서 춤추는 거 참 불쌍한 일입니다. 고래는요, 대양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춤춰야 될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적인 것은 칭찬이 아니라 감사예요. 어제 우리 연합찬양대 가을음악회에서 참 좋았습니다. 1시간 내내 그냥 저절로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은혜와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했다고, 멋졌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그 시간을 내서 그렇게 연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서로에게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칭찬, 그건 세상 사람들 하라고 해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미국 청교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인데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21일 미국 동부에 도착합니다. 근데 곧 겨울이 돼서 그 황량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또 기아에 죽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추수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도착한 그때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의 추수감사는요, 풍성한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져서 생활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 황폐한 땅, 추위와 기아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병이 나아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표현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문둥병자 9명은 환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부활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게 돼요. 예전에 병 걸리기 전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된 놀라운 삶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인생에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단순히 병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꼬인 일들이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풍요롭게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죠. 잘 풀린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 감사를 정말 여러분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 표현하시고 감사하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